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보살핌 속에서 복되게 살아드리게 하시다가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 주 앞에 나와 하나님의 거룩한 성호를 찬미하며 예배하도록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고 있지만은 사랑 주의 백성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그 말씀을 통하여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과 그 은혜로 교통하며 교제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주신 사명을 따라서 충성하며 헌신된 청지로 살아가게 하시되 하나님의 만나는 사람,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복음을 나눔을 통하여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복된 사명을 잊지 아니하고 333 100으로 승리하여 그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셨사오니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며 예배하게 하시고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임하셔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하늘 물려시고 두 손으로 축복하시는 은총의 예배 시간이 되어지도록 성령님께서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정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찬양하여라 전능한 창조의 주께 내 고나 저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미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함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셔서 546장 찬양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그 크신 은혜를 덧입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한 주간을 살아드리는 동안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의 날개로 품어주시고 진리의 길을 가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승리자의 길을 걷도록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하고 저희들이 찬송을 부를 때에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찬미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풍성하신 은혜들로 인하여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더 나아가서 앞으로 허락하실 약속의 축복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며 더 나은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며 예배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의 복된 삶이 이어지도록 성령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이곳에 지금 현재 임재하셔서
나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을 묻고 드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찾으신 바 되어진 주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들이 되어지도록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자란 죄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고 333 100으로 승리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에게 주신 사명을 보다도 아름답게 감당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고, 부모 형제와 고륙과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며 기도하도록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을 때마다 그 관심을 가지시고 저들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으로 채우시되 좋은 것과 아름다운 것과 신령한 것과 복된 것들로 응답하셔서 하나님이 홀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옵니다.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이 가라는 방향으로 가고 그 말씀이 가르치는 바대로 순종하며 나아가서 마침내 성령의 열매, 진리의 열매, 축복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 하늘 곳간을 채우며 하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건설해가는 그리스도인들로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구하는 주의 백성들의 그 중심의 간구와 소원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무엇보다도 저희들의 영혼이 잘 되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깨워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저들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육체적인 연약함 때문에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사 이 시간에 사건 사고로 인해서 병석에 있든지 하나님의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하여서 병석에 있든지 이 시간에 주님이 찾아가시고 주님이 만나주시고 주님의 자비의 손길, 능력의 손길, 치유의 손길을 내미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셔서 이 시간 쾌유하는 능력을 덧입고 주님 앞에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돌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근심 걱정 염려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시간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님이 맡아주시고 주님이 해결해 주시옵소서. 나올 때는 무거운 발걸음이었다 할지라도 돌아갈 때는 주님이 허락하실 약속의 축복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며 기쁨으로 나가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돌아가게 하셔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늘문 여시고 두 손 들어 축복하시는 그 은총을 누리고 나누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드리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백성들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복을 주시되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직장에 복을 주시고 생업에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청년들에게는 하나님의 좋은 배필을 만나고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의의 후손을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릴 수 있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인도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저들이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역사에 존귀하게 쓰임을 받는 축복의 자녀들, 축복의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개척교회와 선교사님들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을 받는 한국교회가 되고 흥왕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흥왕교회를 드나드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찾아고 누리고 마음껏 나누는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드리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부족한 종을 세워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증거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이 붙잡으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처럼 땅에서 이루실 때에 이 시간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이루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의 필요한 은혜와 능력과 권세와 약속하신 복으로 충만하게 채우셔서 하나님이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32장입니다. 신명기 32장 7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2장 찾으셨으면 7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교독을 합니다. 제가 먼저 7절에 있습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업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에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킨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수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으시며 또 포도즙에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아멘. 이 시간에는 힘찬이가 결혼을 하고 아들을 낳았는데 오늘 첫돌이 됐어요. 그래서 첫돌이 되어져서 지난주에 저한테 이 예배 찬양대가 찬양하는 시간에 특송을 하게 하시면 어떨까요? 그렇다 하면 좋겠다 그랬더니 그 첫 찬양을 자기가 하겠다고. 그래서 오늘 우리 하랑이 엄마 아빠가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 온 세상 위하여 잃어버린 영혼 찾아 오신 주님, 지금도 우리를 사랑해. 2000년 전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 하나님 어린 양 되사 생명 주며 이를 증거하라 하시네. 하나님의 거저받은 귀한 사랑, 그 누가 대신하리요.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그 사랑을 전하리라.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 온 세상
세상 위하여 잃어버린 영혼 찾아 오신 주님, 지금도 우리를 사랑해. 2000년 전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 하나님 어린 양 되사 생명 주며 이를 증거하라 하시네. 나는 믿네, 거저받은 귀한 사랑, 그 누가 대신하리요.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그 사랑을 전하리라. 나는 믿네, 거저받은 귀한 사랑, 그 누가 대신하리요.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그 사랑을 전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그 사랑을 전하리라. 그 사랑을 전하리라. 예, 감사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족 단위나 혹은 구역 단위로 여러분이 특성을 신청하면 이 시간에 찬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억하시고 가족 단위로 혹은 구역 단위로 준비를 하셔서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리 선자를 얻고 지금 돌이 됐는데 한 번도 제가 강대상에서 선자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오늘은 좀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건 다른 건 아니고요. 제가 돌이 되면 제가 돌떡을 나눠드리기도 하고 식당에서 여러분 식사를 좀 잘 대접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것 때문에 그것도 못하고, 그런데 그 떡을 나누는 것도 제가 못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들하고 통화를 하니까 이미 외가댁에서 떡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준비해가지고 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좀 제가 섭섭하긴 한데 기회를 놓쳤어요. 그래서 우리 하랑이 외갓집에서 준비한 떡이 있는데 아마 여러분 끝나고 나가실 때 아마 여러분 드릴 겁니다. 기억하시고 이런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광고사항은 여러분이 교회보를 참조를 해 주시고요. 여러분이 그 다른 문제는 뭐 여러분 예배 모든 걸 다 정상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금요 기도회도 정상적으로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조금 좀 축소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새벽 기도를 한 걸 여기서 녹음을 해서 계속해서 매일 같이 올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늘 좀 경청하셨으면 좋겠다 싶은 거고요. 어제 제가 특별히 이게 지금 아이들한테는 제가 영상을 촬영해서 하려고 이제 노트북에다가 제가 이거 유튜브로 하기 위해서 해보니까 이게 부자연스럽고 화면 이게 아이들이 보기에 그렇게 썩 좋아 보이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갖고 굉장히 갈등하고 연습하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어제 녹음을 해가지고
녹음 파일을 올렸어요. 그 녹음 파일이 2개가 올라갔는데 하나는 가이드라인을 줘서 선생님과 교사들이 참조를 해서 아이들과 피드백을 하고 아이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하나 올렸고요. 하나는 처음에 조금 시간이 15분 정도 했는데 그 15분 정도 되는 것은 이제 아이들에게 공과 형식으로 만들어진 것을 제가 편집을 해서 지금 올려놨어요. 이거를 여러분 부모님과 교사님들이 이것을 아이들과 혹은 교사님들은 자기 반 학생들에게 이것을 전해서 그것을 함께 듣고 나눌 수 있도록 이거는 이제 한 주에 2번씩 올릴 건데 2개를 올리는데 하나는 이제 주일학교에서 공부하듯이 그렇게 할 거고요. 하나는 지금 이 경청이라는 주제를 나누고 있는데 그 경청에 관한 거를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러니까 주일 이제 그 토요일 날 전달되는 거 하나는 그거는 한 10분 정도의 메시지를 나누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수요일쯤에 한 번 더 보내는 것은 그 내용을 상기하고 생활 속에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을 5분 정도의 칼럼 형식으로 그렇게 올리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어린이 설교를 한 20년 이상을 했지만 요 근래 와서 안 했기 때문에 조금은 불편함이나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으나 이제 계속 하게 되어지면 제가 본래 가졌던 걸 좀 되찾아서 아이들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조금 문제가 있는 건 제가 지금 아이들에게 코드 맞히는 게 쉽지 않아요. 그전에는 주일학교 애들하고 같이 어울렸기 때문에 좀 괜찮았지만 지금은 사회가 어린이 사회가 안 한 지가 한참 됐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어려움이 있지만 제가 되도록이면 아이들 코드에 잘 맞춰서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협력해 주시고 또 함께 또 여러분 도우셔서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어린 아이들에게 이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 그 나눈 것들을 함께 이렇게 주고받고 질문을 통해서 효과적인 학습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별히 경청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계속 한 몇 달 동안 할지 몰라요. 2달 정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이 2달 정도 하면 경청이 무엇인가를 알 뿐만 아니라 그 경청을 생활 속에 적용하면 분명히 지혜롭게 될 거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거고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받는 자리에 이르게 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기억하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이 과거, 현재, 미래의 하나님의 약속하는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히틀러 정권하에서 학살당한 유대인을 기억하는 기념관이 있습니다. 이 기념관은 1939년부터 1945년 2차 대전이 끝날 때까지 독일의 히틀러에 의해 학살당한 600만 유대인들을 기억하기 위해 세운 기념관입니다. 그 기념관의 이름이 야드 바심입니다. 그 뜻은 기억하라, 잊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 기념관에 써 있는 표지가 있는데 용서는 하자, 그러나 잊지는 말자라는 글귀를 새겨 놓았습니다. 세월이 흘러가면서 혹시 유대인들이 잊어버릴까 봐 당시에 처참했던 모습을 생생하게 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야드바심과 같은 형식으로 미국 워싱턴에 가면 홀로코스트 뮤지엄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똑같은 것이 세워져 있습니다. 크기나 규모는 다르지만 그 내용은 같은 것입니다. 저도 이들이 만들어 놓은 유대인들이 만들어 놓은 유대인들 공동체의 사무총장의 인도를 따라서 가서 그 역사박물관 야드바심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제가 견학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놀란 것은요. 그때 히틀러의 나치 정권이 유대인들을 학살할 때 행했던 그 모든 잔악한 모습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그대로 만들어 놨어요. 정말 소름 끼치고 몸서리 치어지는 그런 것들을 이게 전시를 해놨어요. 그리고 여러분 초등학교를 들어가기 전하면 그때부터 1년에 한 번씩 학생들에게 그곳에 가서 역사 교육을 시키게 되어집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낀 것은 인간이 어떻게 저렇게 잔인할 수 있을까? 인간이 어떻게 저렇게 악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간, 하나님 없는 인간의 모습은 악마 그 자체였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든 생각은 우리나라에도 이런 야드바신 같은 역사 박물관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일제 36년사를 통해서 겪었던 그런 고통과 고난의 역사 박물관에 만들어 놓고, 그래서 일본한테 원수 갚자는 게 아니고 역사를 잊지 말고 상기하고 우리가 스스로 힘을 키우고 우리가 스스로 자립하지 못하면 우리가 스스로 여야 갈라가지고 서로 쌈박질하면 이렇게 짓밟힘을 당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상기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6.25를 또 잊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6.25 사변이 일어났을 때 이게 동족 상전이에요. 이런 공산주의를 추구하는 것과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이 각각 갈라져서, 이런 남북이 갈라져서 첨예하게 싸울 때 그때 얼마나 많은 희생자를 냈는지 모릅니다. 근데 요즘에 이 6.25에 대한 이야기를 아이들이 몰라요. 지금 청년이 되어 있는 청년 30, 40대들이 저한테 묻기를 남침이냐 북침이냐를 묻고 있어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저는 그 당시 국민학교죠. 국민학교 다닐 때 6.25 노래를 항상 불렀던 것을 생각합니다. 그럼 항상 불렀어요. 아주 군가 같은 거. 아, 이지랴 어찌 우리 이 날을, 조국을 원수들이 짓밟아 오던 날을, 맨주먹 붉은 피로 원수를 막아내어 발을 굴러 땅을 치며 의분했던 날을. 이 노래를 학교에서 여러분 저 조회할 때도 이 노래를 불렀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지금 남북 평화 무드를 조성하는 이때에 왜 이런 말을 하는가? 원수 같은 북과 싸우자는 말인가? 그걸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6.25 사변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북쪽의 김일성이 가졌던 주체 사상, 공산주의 사상과 오늘의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사람들이 같은 과에 속하기 때문에 경계해야 할 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민족을 희생시킨 비극적인 역사입니까? 이런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유대인들처럼 야드바심 같은 역사 박물관을 지어서 모든 자라오는 세대들에게 교육을 시켜서 민족혼을 일깨우고 유대인들처럼 민족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 혼란스러운 이 시대에 바른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이 역사 박물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이 구속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과거가 어떠했으며 우리의 현재가 어떠했으며 우리의 미래가 어떠할 것인가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조명해 볼 수 있어야 될 거예요. 그리 하려고 하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여러분의 영적 야드바심을 세우는 거예요. 영적인 역사 박물관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세워져 있어서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어떤 고난을 만날 때, 역경을 만날 때, 환난을 만날 때, 여러분의 영적인 위기를 만났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답을 찾고 인생의 길을 찾고 삶의 방향을 설정하고 나아가서 승리하는 인생, 하나님이 두 손으로 축복하시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그 모습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의 모습이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이 말씀을 하고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될 것은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어떤 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기도로 하나님과 교통하며 동행하며 살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승리했고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받아 누렸는가를 역사를 통해서, 성경 역사를 통해서 배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며 죄악을 탐닉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받으며 살아갔는가를 여러분이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배웠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라고 하는 질문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갔다가 승리했던 그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면 여러분도 동일한 승리를 경험하고 승리의 전리품을 거두고 약속의 복을 받는 자리에 이르게 되어질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우상을 숭배하고 곁길로 나고 세상의 악한 사상을 따라서 살아갔던 그 인생들이 어떻게 망했는가를 보고 배운다고 하면 우리는 결코 그 길을 가지 아니하고 우리는 결코 그를 좌로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우리는 그 길은 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두 손들어 축복하실 그 길을 선택하여 나아가야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여기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기 나타난 말씀이 여기 신명기 32장과 33장에 나타난 말씀은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바로 직전에 이스라엘이 되어질 역사, 이스라엘이 앞으로 되어질 역사를 시로, 노래로 지어서 기록해 놓은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나타난 말씀을 보면 어떤 걸 말씀하고 싶으냐면 분명한 역사의식을 가지고 과거를 통하여 교훈을 얻고 오늘 역사의 중심에 서서 아름다운 미래적인 비전을 가지고 전진해서 복된 미래의 약속의 복을 받아 누리고 나누는 성도들이 되기를 기원하는 노래, 기원하는 말씀의 기록이라는 말이에요. 특별히 이 32장에 33장에 나타나는 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전에 기록을 했는데 그 노래가 여러분 이스라엘의 패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주제로 해서 노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세의 노래는 이스라엘의 타락에 관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내용으로 이스라엘 역사의 어두운 미래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기록한 목적은 이스라엘의 타락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과 또 이 타락의 길을 걸어 들어섰다 할지라도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서 그래서 하나님 품에 안겨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가운데 은혜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을 회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도록 안내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에 지금 여기 우리가 지금 읽은 말씀은요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나타난 말씀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허락하시는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15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은요 33장까지 계속 무슨 내용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고 저들을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는 것을 이끌어내서 광야 40년 동안 훈련을 시켜서 약속의 땅에 들여보내놓으셨는데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풍성한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누리게 됨과 동시에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과 짝하고 악을 지향하게 되어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 말씀을 거기 그렇게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그 길은 가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분명히 가서 이렇게 될 거야. 등 따시고 배부르면 틀림없이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세상과 짝하고 지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살아갈 거야. 그걸 하나님이 미리 모세를 통해서 알려주시고 너희들은 근데 그때의 선택을 할 때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편에서 하나님이 두 손으로 축복하실 그 길로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들을 책망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말씀하는 과정 속에서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여러분 과거 너희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너희가 시험이 들었을 때 너희들이 인생에서 지금 영적으로 타락하거나 혹은 곁길로 가고 있었을 때 그럴 때 여러분 과거를 한번 돌이켜봐라. 너희들의 과거를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가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역사를 보면 역사는 거울이거든요. 역사를 보면 이렇게 걸어가서 우리가 지금 힘든 거구나. 이렇게 걸어갈 때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구나 하는 걸 깨닫고 돌이키게 하시는 거지.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승리하게 되고 승리하게 되면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의 축복을 누리는 증거가 말씀 속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로 이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이 말씀이 역사 박물관과 같은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 역사 박물관을 통해서 과거의 역사를 뒤돌아보고 우리가 왜 과거에 그렇게 다른 나라에게 짓밟힘을 당하였는가? 왜 짓밟힘을 당하였는가? 우리가 힘이 없어서 그랬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다. 그러므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우리가 힘을 키워서 역사의 주인공으로 살아가야지. 이 역사에 또 쓰라린 이 아픔을 겪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다짐하게 하기 위해서 야드바심이라고 하는 그런 역사 박물관을 만들어 놓고 교육하고 가르침을 통해서 민족혼을 일깨우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자세가 어떤 것인가를 분명히 가르쳐서 미래지향적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거기서는 원수를 갚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들은 용서한다. 용서해라. 그러나 잊지는 말아야 된다. 우리가 약해지면 우리가 틈이 생기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또 짓밟힘을 당해야 되니까
그것을 경각심을 가지고 결코 그런 되풀이되는 역사에 우리가 또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이었던 것처럼,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웠는데 여전히 우리의 모습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방황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 고난을 만나고 역경을 만나면 그때 아이고 내가 잘못한 거구나, 하나님 천부에 의지 없어 온도를 주님 품으로 돌아왔어요. 그래갖고선 등 따시고 배부르고 먹고 살만하고 형통하게 되어지면 그러면 또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그 말씀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서의 첫 번째가 뭐냐면 과거를 통해 승리의 삶의 지혜를 배우라고 말합니다. 먼저 7절을 읽습니다. 7절,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고 사랑으로 돌보셨는가를 되새겨 보라는 말씀입니다. 뒤돌아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덧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범죄하고 대적하고 배반한 패역의 역사의 연속이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들을 긍휼히 여기셨고 사랑의 줄로 인도하셔서 약속의 복을 받아 누리도록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그 역사 가운데 출애굽 후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원망하고 대적하는 것이 저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을 기억한다, 역사를 생각한다 하는 것은요, 여러분의 과거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어땠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과 짝하고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시면서 영원한 멸망길을 가면서도 그것도 모르고 희희낙낙하며 살아갔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고 복음을 통해서 예수를 알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사실이,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놀라운 은총을 더 입었다는 사실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이제 남은 인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충성하며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주님 앞에 나와 생활하는 게 얼마나 기쁜지, 그래서 늘 찬송하고 늘 감사하고 늘 영광 돌리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때의 감격이, 그때의 그 기쁨이 여러분의 영혼 속에서 맥박처럼 지금 뛰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 여기 나타난 말씀에서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역대의 역사, 여기 보면 뭐라고 표현했어요?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기억하라라고 했거든요. 그 말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너희와 어떻게 함께 하셨고 너희에게 은혜를 어떻게 베푸셨고 너희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너희를 어떻게 축복하셨는가, 이거를 기억하라는 말씀이거든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너로 내가 복의 근원, 복덩어리가 되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믿고 갔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연약하여 넘어질 때가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마침내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고 약속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되고, 그리고 그가 복덩어리가 되어 그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복을 받도록 하시는데 쓰임을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이라는 사람은 아주 연약한 사람으로 나타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으로 나타나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승리하고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풍성한 축복을 누리게 되어졌는가 하는 것도 여전히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그를 가르치시고 이끄셔서 말씀에 순종하게 하셔서 순종했을 때 그 은혜, 그 사랑, 그 복을 받아 누리는 것들을 역사를 통해서 기록하고 우리에게 보여줬다 하는 말씀입니다.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은 성경에 보면 아주 약삭 빠른 사람으로 나타나고 거짓말쟁이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약속하셨고 약속하신 대로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마침내 약속의 땅 베델에 돌이켜오게 하셔서 벨베델, 그곳에 하나님 앞에 제단 쌓고 예배함으로 그 이후로 영육이 아울러 복을 받고 영육으로 승리하는 승리자의 길을 걷도록 섭리 가운데 인도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걸 기억하라 하는 말입니다. 요셉이 어떤 사람입니까? 요셉은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 종으로 팔려갔지만 그는 그 종으로 팔려간 그곳에서도 하나님과 교통하는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아내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져서 그 나라 그 백성을 살리고 그 가족을 살리는 역사의 존재의 쓰임을 받게 되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셉이 뭘 잘해서가 아니고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과 은총으로 말미암아 그리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약속하신 복을 허락하심을 통하여서 주어진 은혜였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왜 기억하라고 말할까요? 이걸 기억하라고 하는 것은 그걸 기억하게 되어지면 내가 지금 곁길로 가고 있다면 역사의 거울을 보고 내가 지금 곁길로 가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야 돼 하는 걸 알게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내가 그 하나님 말씀 축복을 누리고 있다 보면 이 축복이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요 축복이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선한 일에 열심히 있는 친백성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에 조명을 받아서 깨닫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여러분 옛날을 기억하고 역대의 역사를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을 통해서 미리 결론을 내린다면 이미 설명했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상고하고 읽고 배우게 되어지면 그러면 어떻게 가는 것이 승리의 길이라는 걸 알 거고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이 약속해 보신다는 걸 안다면 그럼 그 말씀대로 살아서 그 말씀대로 내가 약속의 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잘못된 길을 갈 때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징계하셨다는 걸 안다면 그 길을 안 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요 망각하게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역사 옛날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상고할 때 그 말씀의 거울에 비춰지고 그 말씀의 음성이 우리의 양심의 진공판을 두드릴 때 우리가 깨어서 그 말씀에서 이탈하지 않고 그 말씀을 따라가게 되어지는데 형통하게 되어지면 그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형통하게 되면 내가 잘나고 형통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눈에 안 보여요. 그 세상에 죄가 눈에 보이고 죄를 탐닉하다가 곁길로 빠져버리고 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옛날을 기억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옛날을 기억해야 그래야 내가 과거에 어떤 비참한 삶을 살았는데 내가 영적으로 영원한 멸망을 향해 살았는데 사탄의 종노릇하며 살았는데 내가 지금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지금 여전히 사탄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면 이런 비참한 결과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말씀을 상고할 때 여러분들이 말씀을 기억할 때 여러분이 곁길로 빠지지 않고 하나님이 명하신 진리의 길을 나가서 약속의 복을 받는 길에 이르게 되어지고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들고 주님을 찬미하는 자리에 이르게 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그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라고 말했어요. 왜 여기 아버지에게 묻고 어른들에게 물으라고 했습니까? 그것은요 아버지나 할아버지는 이미 역사를 통해 지금 살아온 인생을 통해서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경험을 하나님 말씀 들어서 승리한 경험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살아갈 때 실패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역경이나 환난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했었거든요. 경험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물으면 답변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답변해 줄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품을 떠나고 하나님 말씀을 떠났을 때 이런 고난 역경을 겪었단다. 그러면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왔더니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시고 승리의 길을 주셨어. 이렇게 말씀에 근거해서 어떤 고난이나 역경이나 환난을 그거를 아버지에게 물을 때 그 답변을 성경적인 답변을 주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살아감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아버지에게 물으라고 하는 것은요. 이스라엘의 교육 방식이 가정 중심의 교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들이 태어나면서 어버이는 모든 교육의 스승이고 책임자입니다. 실제로 제가 유대인의 집에 가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유대인 가정에 가서 거기 가서 같이 그분들하고 대화를 했던 때가 있었는데 거기 그분은 교수였고 그리고 유대인의 서기관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서기관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카피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그 사람들은 이 두루마리 성경에다 지금도 카피를 해요. 카피하는 걸 보니까 히브리어가 참 글씨 쓰기가 정말 힘든데 그런데 너무 자연스럽게 쓰는 걸 보고 제가 놀랬었습니다. 어쨌든 제가 그 가정 예배를 드린 걸 봤는데 아침에 식사할 준비를 다 해놓고 그리고 가족이 둘러앉아서 찬송한 곡 부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그 말씀을 읽고 난 뒤에 그 아버지가 가족에게 돌아가면서 다 묻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읽었느냐? 이 말씀을 어떻게 들었느냐? 이 말씀이 너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이 뭐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네 생활 속에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이 말씀이 너에게 어떻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가를 돌아가면서 다 물어요. 그리고 난 뒤에 그거 묻고 나서
그리고 피드백을 잠깐 하고 그리고 축복 기도한 뒤에 식사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아버지는 말씀을 가지고 적용하는 훈련이 유대인들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물으라는 것은 어떤 문제가 생기고 이런 것들은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아버지가 어떻게 했는지, 성경의 선배들은 어떻게 그런 문제를 극복했는지를 배워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물으면 정확한 답변을 주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의 길을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게 옛날을 기억하는 거거든요. 왜 옛날을 기억합니까? 역사 속에서 살아 계셔서 역사 속에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내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요셉과 함께 하셔서 승리케 하셨던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에요. 다윗과 함께 하셨고 다니엘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과거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여러분이 안다면, 그 하나님이 똑같은 방법으로 지금도 말씀의 기록을 통해서 똑같이 역사하고 계시다는 걸 안다면, 그분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고 그분이 원하는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이 승리자가 되고 여러분이 형통한 자가 되고 하늘과 땅에 약속된 복을 받아 누리는 축복자가 되어질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보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설정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문제의 해답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결국은 그 말씀대로 살아드린 결과는 여러분이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들고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선위적인 은총을 여러분 오늘 현재 내 생활 속에서 경험해야 되는데 이걸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을 기억할 이유가 뭐예요? 그 신앙의 선배들이 어떻게 승리하여 약속의 복을 받았는가를 알고 승리의 길을 선택하여 가는 거예요. 실패의 길을 살펴보고 그 길을 피하여 가는 지혜를 배우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아름다운 미래를 말씀에 맞추어서 나감으로써 약속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 은혜의 코스로 나가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요, 이 길을 이미 들어섰는데 여러분이, 근데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내가 기대하는 하나님하고 다른 거예요. 여러분, 내가 기대하고 있는 하나님하고 다른 거예요. 예수 믿으면 모든 게 다 형통하고, 예수 믿으면 그냥 무조건 복을 받고, 예수 믿으면 근심 걱정 염려도 없고, 예수 믿으면 아픈 것도 없고, 자녀들이 다 그냥 무조건 잘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시험도 없고 형통함만을 있기를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약속의 복을 받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훈련하시고 여러분 연단하신 후에 약속의 복을 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읽은 말씀의 내용입니다. 8절과 9절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나라와 민족을 세우시고 자기 민족에 기업을 주시고 복을 줄 때 택함 받은 자기 백성을 자기의 분깃, 하나님의 분깃으로 삼으셨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됐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은 하나님께서 독특한 방법으로 양육하셔서 약속의 복을 받아 누리게 하신다는 말씀이 10절과 12절의 말씀이에요. 10절을 한번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흙모지에서 짐승이 부르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흙모지에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흙모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끌어내서 광야길을 걷게 돼요. 여러분 광야 황무지는 사람이 살 수 없는 데예요. 거기에는 여러분 거기에 황량한 곳에 짐승이 겨우 살지만 그건 사나운 맹수들이나 살고 있는 곳이고 실제로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하늘에서 만나와 미치라기를 내려주시고 반석을 깨쳐서 물을 마시게 하시며 하나님이 이끄셨던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여기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더라. 하나님께서 마치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보호하는 것처럼, 여러분 어미 닭이 자기 새끼를 이렇게 날개로다가 이렇게 보호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눈동자같이 하는 말은, 이 눈동자가 가장 예민하고 가장 보호될 눈이 가장 예민한 것이거든요. 이 눈동자같이 이 표현은 하나님이 가장 우선순위로 가장 안전하게 가장 여러분 거 보호하도록 그렇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눈동자 기가 막히잖아요. 여러분 여기에 이 눈이 껌뻑이에 문섭이 있어서 여러분 안 들어가게 할 뿐만 아니라 혹시 들어오게 되면 눈물 샘에서 눈물이 나와서 이거 씻어내고 이렇게 그야말로 자동적으로 이런 문제가 눈이 세척되고 보호될 수 있는 모든 시스템이, 뭐가 날라 들어오면 눈을 꽉 감아서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하나님이 갖춰주신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요. 11절에 마치 독수리가 자기 보금자를 어지럽게 하여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앞에서 말했던 10절은 하나님이 지키심에 있어서 눈동자같이 지키셨다는 거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연단하고 훈련하시는 방법을 말하는 게 오늘 11절의 말씀이에요. 그 뭐라고 말씀해요? 독수리가 마치 독수리가요 새끼가 알에서 깨어났고 좀 자라가 날개짓을 할 정도 되어지면 그러면 집을 다 허물어 버리는 거예요. 농떠러지 꼭대기에서 집을 허물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새끼가 그냥 떨어지냐고 그냥 소리를 지르면서 바닥바닥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거의 떨어질 때 그럴 때 날아가서 등으로 날개를 받아가지고 다시 올라가고 또 올려놨다 또 다시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또 죽겠다고 깨락거리면서 막 떨어지면 다시 날개로 받아가지고 올려놓는, 이걸 반복해서 그것이 여러분 새의 왕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거예요.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그래서 그 새의 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도록 훈련시키셨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환난이 있고 시험이 있고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지만 그 훈련, 그 과정들을 통해서 여러분 훈련해서 악한 사탄의 권세를 넉넉하게 이기고 승리할 뿐만 아니라 승리의 전리품을 거두어서 참된 행복을 만끽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연단하시고 훈련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그 연단과 훈련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거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주저앉고 그것 때문에 곁을 피해가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처럼 오해해서 그래서 곁길로 간다는 거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맹수의 왕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그런 훈련의 코스가 필수 코스인 거예요. 그래야만, 그래서 맹수가 되어져. 그냥 파닥파닥하면서 그냥 그런 걸 통해서 뭐냐면 여러분 그 맹수의 왕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계도 배우는 거고 용기도 배우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런 위기 가운데에서도 어떻게 승리하는 걸 다 배우는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시험을 주셨다, 환난의 가운데 놓으셨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연단시켜서 훈련시켜서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받아내는 축복의 주인공으로 삼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리하신 것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근데 여러분이 뭘 싫어하는 거예요? 훈련받기 싫어하는 거예요. 연단, 그거 싫어. 난 그런 건 없고 그냥 복만 받으면 좋겠어. 근데 하나님께서 그리 안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너희들 40년 동안을 왜 광야 행군을 하겠느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걸 가르치기 위함이다. 그 말씀을 따라가야 승리하고 말씀을 따라가야 영혼이 잘 되고 말씀을 따라가야 하늘과 땅에 약속된 복을 받는데, 근데 이 말씀은 따르지 않고 그냥 세상에 있는 복만 누리려고 하는 이 욕심이, 그 욕심 배후에 사탄이 살아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곁길로 가는 거고 넘어지게 되어지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믿음으로 이 연단, 이 코스를 여러분 통과하고 나면 거기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놀라운 축복이 있어요. 그게 여호와 일의 축복이에요. 근데 그 코스를 통과해야 그걸 주시는데, 근데 그 코스를 거절하고 그 하기 싫어하고 그 훈련과 그 연단의 과정을 포기해서 그 약속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그 코스를 통과하게 하세요. 매를 들어서라도 통과하게 하세요. 그리고 난 뒤에 은혜와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연단이 있습니까? 훈련 과정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건 필수 코스예요. 여러분이 그 코스를 통과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리는 주의 백성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침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미래적인 축복입니다. 마침내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13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의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라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요 높은 곳을 다니게 하시는 말은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종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서 이끌어내 가지고 여기 높은 곳을 다니니까 왕적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는, 그 땅의 주인으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높게 하신다,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해주신다는 말씀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 땅에 나는 소산을 먹게, 밭에 소산을 먹게 하신대요. 반석에서 꿀이 나온대요.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신대요. 소의 엉킨 것과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이런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순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하는 이 말씀들은 다 뭐가 아니라 그 땅에 들어가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약속하신 풍성한 복을 마음껏 먹고 마시며 누리는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것을 예언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만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되고 앞에 있는 과정이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당신의 자녀를 삼으셨고 당신의 자녀된 사람들을 연단과 훈련을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시키는 것처럼 그런 훈련을 시킨 뒤에 그 다음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약속의 복을 찾아고 누리도록 허락하셨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이 말씀이 소망의 말씀이잖아요. 지금까지 고되고 힘든 여정 40년을 지내왔어요. 이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약속의 축복을 누리게 될 그 기쁨과 그 감격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땅에서 난 모든 소산물을 아주 풍성하고 넘치도록 그렇게 누리며 살아갈 것을 약속하고 있는 내용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은 소망의 말씀인데 근데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5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그런데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우상을 섬기고 타락한 삶을 살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견하고 노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지금 현재 역사하고 이게 똑같은 거예요. 제가 여러분 일전에 말씀을 드린 바 있어요. 뭐 충청도지사인가요? 그 뭐 도지사였던 그 사람이 뭐 비서하고 무슨 썸씽이 있어서 그래서 하차를 했어요. 근데 그 진행 중일 때 부산에 있는 시장도 똑같은 짓을 하다가 중간에 하차했어요. 서울시장도 똑같은 짓을 하다가 하차했어요. 근데 그 내용을 보면 앞에 사람이 여러분 그거 해서 하차하는 걸 봤으면 안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앞에 있는 사람이 하차하는 걸 보고 그 짓을 또 하다가 그래서 하차하고 또 하차를 해요. 지금도 여전히 똑같은 하차를 하는 선처를 받고 있는 사람이 지금도 꽉 차 있고요. 그 사람들이 이 백성의 지도자라고 앞에 나서서 이러고 저러고 하는 걸 보면 기가 찰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그러면 거기로부터 자유롭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여러분도 지금 그 길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도 예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하나님의 헌신을 충성하며 살겠다라고 해놓고 그리고 뭔가 안 되고 뭔가 뒤틀어지고 뭔가 환경적인 요인에 떠밀려서 여전히 세상으로 나가고 세상 것을 탐닉하고 살아가고 있다가 그러다가 뭔가 잘 안 되고 힘들면 큰 부에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하나님 품에 돌아왔다가 그래서 은혜 받고 하나님 기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러다가 오늘 보면 또 격기로 나가서 이 반복하고 있어요. 그 내용이 어딘 줄 아세요? 그게 사사기에 나타난 말씀이에요. 사사기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저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땐 태평성대로며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지만 이 백성이 등 따시고 배부르면 또 죄짓고 우상 숭배하고 격별로 빠져요. 그럼 하나님이 이웃 나라를 들어치세요. 그러면 그들이 회개하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또 하나님이 또 용서해 주세요. 사사를 사용해서 또 하나님이 축복해 주세요. 그래서 또 태평성대 누리면 또 그게 반복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역사 옛날을 기억하라 역사의 연대를 기억하라고 하는 말씀은 좀 과거에 이렇게 실패했던 사람들을 보면 제발 그 길을 가지 말고 승리의 길을 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길을 가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데 사사기에 나타난 그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과거의 사람들이 잘못한 역사를 봤으면 우리가 그 길을 안 걸어가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지금 현재 이런 상황들도 역사 속에서 그러다가 다른 나라에 집살림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백성이 얼마나 고통했는가를 역사의 벽보를 읽을 줄 아는 사람이라면 그 길을 안 가야 되는데 지금도 계속해서 그 길을 가고 있는 이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그렇다면 거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유로울 수 있느냐? 똑같은 길을 걷고 있다는데 여기에 여러분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 과거를 보고 과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현주소를 조명해 보고 그래서 결코 그 조상들이 실패했던 그 길을 다시는 걷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승리의 길, 형통의 길, 두 손들어 축복하시는 그 길로 나가서 그 축복을 쟁취하는 주의 백성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그 풍성한 미래적인 복을 누가 어떻게 받아 누리는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절과 2절을 보세요. 1절에 봅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이로다.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줄 아세요? 하늘과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게 내가 선포하는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경청하고 들으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2절에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라고 말해요. 여기 이슬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스라엘의 광야 이런 데는요, 거기 생물이 살 수가 없는데 근데 살아요. 거기서 꽃도 피고 열매도 아주 단 열매들을 많이 맺어요. 그 어떻게 해서 그러냐? 낮과 밤의 기온차가 심해서 밤이 되어지면 이슬이 맺히는 거예요. 그 이슬이 거기에 사는, 사막에 사는 모든 생명줄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 가는 비라는 것은 여기 머리칼처럼 아주 가느다란 비가 내리는 거예요. 근데 그 비는 어떤 거냐면 채소를 상하지 않도록 내리는 비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단비라고 하는 것은 많은 비, 풍성한 비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뭘 말씀하고 있는지 알아요? 이게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의 단비가, 하나님이 가는 비가, 이슬 같은 비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내린다는 거예요. 여기 앞에서 지금 선포되는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이 옥토가 되어져서, 여러분의 심령이 옥토가 되어졌을 때 그 여러분 가는 비, 이슬 같은 이슬, 그 다음에 뭐예요? 단비,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의 단비를 맞을 때 여러분의 영혼 속에서 말씀이 싹이 트고 자라나서 열매를 맺게 될 때 여기 말씀하셨던 그 땅에서, 약속의 땅에서, 하늘과 땅에 약속된 그 놀라운 풍성한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경청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준행했을 때 약속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여러분의 심령이, 여러분이 먼저 옥토가 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촉촉히 적히고, 여러분의 영혼이 메마른 대지 같고 메마른 광야 같고 황무지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적시고 또 적셔서,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이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에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축복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늘과 땅에 약속된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질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결론을 내리면서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과거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를 알기 전에, 예수를 믿기 전에는 사탄의 종노릇하며 영원한 멸망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그때 그 기쁨과 그 환희와 그 행복감 속에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헌신하며 말씀을 지켜 행하겠다라고 결심했는데, 근데 현재 지금 그 말씀대로, 약속한 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는 것과요. 또 하나, 지금 이대로 살아갈 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 이대로 살아갔을 때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말씀했던 13절, 14절의 말씀처럼 하늘과 땅의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이 나의 미래인 것인지, 아니면 내 신앙 지금 이대로 살아갔을 때 미래가 확실하지 않고 분명하지 않다고 하면 여러분 정신은 바짝 차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그래서 우리의 미래가 아직 모르지만, 가보지 않은 길이지만 분명히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받는 확신 속에서 오늘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여러분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서론에 얘기했던 야드바심, 여러분의 심령이 역사박물관이 되어져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박물관이 돼서 이 말씀을 상고해서 과거를 돌아보고 현재를 조명해보고 미래를 조명해보고 조망하면서 그 미래를, 밝은 미래, 하나님이 두 손으로 축복하실 미래, 우리를 승리케 하셔서 영광을 받으실 그 미래를 소망하며 전진해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고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주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은혜 주시고자 이 시간에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비의 영적인 야드바심, 영적인 역사 박물관을 세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과거를 조명해보고 현재를 살펴보고, 그리고 미래적인 아름다운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찾아온 누리는 그 아름다운 미래가, 하나님의 말씀이 보장해주도록 확실한 미래, 분명한 미래, 하나님이 두 손으로 축복하시는 그 미래를 향하여 전진해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어지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김문환 장로님 헌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서 복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나 양적으로 성장하는 축복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전도의 열정과 섬김의 열정으로, 사랑으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소중한 예물을 준비하여 드립니다. 11조와 감사, 건축, 선교, 비전의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말씀대로 살아가는 축복의 통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쉬지 말고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여 333-100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0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웠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아침에 계세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나 믿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나 믿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도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게 하시고 그 말씀 우리의 생활 속에 적용하되 과거를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 현재의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드리게 하시고 미래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져서 시간이 가고 날이 갈수록 그 미래가 더 아름다워지고 더욱 복되어지고 더욱 큰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고
11조를 드립니다. 선교의 헌물을 드리고 비전의 예물을 드리고 건축의 예물을 드립니다. 선한 목적대로 하나님이 쓰이고 사용하게 하시고 이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며느리 주님의 이름으로 치유하여 깨끗하게 낫게 하옵소서.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지난 날들을 부모로 성장, 지난 1년 동안 부모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채우신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선물을 하나님이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가정에 잉태의 축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태아가 건강하게 잘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범사에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자리가 정상적으로 치료하게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드리오니 걸을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감사의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이전보다 더 큰 감사로 더 큰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도록 더 풍성한 은혜와 축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이를 주시고 영광을 받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 삶의 위로와 참 평안 주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억만 죄악 가운데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위로 축복하심의 은총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과거, 현재, 미래를 향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받아 누리고 나누는 자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저들의 축복의 소원들 위에, 흥왕교회가 받은 시대된 사명과 비전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온 세계 복음 전도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